강해 성령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4장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과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성경 원어에 보면은 능력이라는 말이 두나미스라고 합니다. 이 두나미스는 다이나마이트의 어근이 두나미스입니다. 이 두나미스에서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데 그 앞에 큰 산이 놓여 있어요. 더 이상 갈 수 없었습니다. 옆에는 홍해 바닷가가 막고 있었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사들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게 한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 삶 속에 절망 중에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앞에도 뒤에도 돌아갈 길도 없는 절망적인 순간에 오늘 이 순간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로 갔더니 가지고 있던 물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에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혹시 우리 삶 속에 절박한 갈급한 심령이 있습니까? 물이 떨어져 가는 것처럼 절박한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거대한 여리고성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장애가 있습니다. 장벽이 있습니다. 이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능력이 새 생명을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불가능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를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들어가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 유대 지방이 유다와 사마리아와 갈릴리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요. 이 유대 지역에 있는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원수처럼 지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공생애가 3년 반 기간의 공생애가 있었는데 초기 6개월은 초기 봉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첫 1년은 유대 지역에서 봉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년간은 갈릴리 지역에서 봉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년은 공생에서 물러나셨고 사마리아 지역에서 봉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차이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적을 베푸셨던 것은 지역과 인종과 나이와 성별에도 차이가 없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도 이 차별을 제거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나만, 저 무리만, 우리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성령의 능력이 임함을 기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갈릴리로 가셨을 때의 이 시기가 공생애를 시작한 지 이제 약 1년 6개월이 지난 시기에 갈릴리로 가셔서 봉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칭송과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 이유는 가르치는 내용이 달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다른 내용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르게 느꼈던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요소입니다. 지금 오늘날에는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변화될까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를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합니다. 이 AI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삶이 바뀔 거라고 합니다. 이제 사람들과 만나고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비접촉의 시대입니다. 그럼 과연 이 시대는 어떻게 변할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변할 것입니다. 이제 개를 키우는 사람들이 증가할 것이에요. 2020년도에는 이 개 시장이 이제 6조 원까지 확장될 거라고 합니다. 별게 다 있습니다. 개 보험, 또 개 신용카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외롭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많이 편리해집니다. 집안에서도 뭐 핸드폰만 있어 모든 것을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사람을 만날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럴수록 더 고독해지는 시대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내 삶 속의 고독을, 갈증을 해결하고자 하는데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그 해결은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어디서 들을 수 없는 이 기별,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이 교회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살 수 있는 기별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공생활을 시작하신 지 이제 약 1년 6개월이 되었던 그때에 이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을 떠나신 지 오랜 시간이 되었어요. 위대한 스승이 되었다고 소문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무슨 말을 할까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갈릴리는 굉장히 작은 마을입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갈릴리 지역에 약 한 200개의 마을이 있었는데 그 역사 기록에도 나타나지 않는 지역이 갈릴리입니다. 그 정도로 작은 마을에 위대한 스승이 나타나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정말 관심을 가지고 기다렸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에 늘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여기서 먼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규례대로 안식을 지켰습니다. 성경에는 어느 한 곳도 안식일이 변하여 일요일로 바뀌었다는 곳은 한 곳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은 제자들도 사도 바울도 안식일의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을 지켰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늘 하던 대로입니다. 자기의 규례대로. 성령의 능력은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교회에 가서 어느 날 내가 성경을 읽고 어느 날 갑자기 기도를 해서 능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늘 습관적으로 하던 것에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능력은 평상시 습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평상시 어떠한 습관이 있으신가요?
시간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나요? 저도 모르게 늘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핸드폰을 켭니다. 습관적으로 컴퓨터를 해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는 비결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어렵지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 매일같이 한 5분만 시간을 낼 수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5분만 성경 한 절을 보고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12시가 되면 한 5분 정도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핸드폰을 켜시고 정오의 기도 방송을 누르시고 5분 정도, 그 다음에 자기 전에 5분 정도 기도하고 습관을 가지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능력이 이러한 습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것이, 말씀을 보는 것이 습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유대인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차이가 무엇일까요? 습관입니다. 내가 평상시 말씀을 보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깨닫습니다. 근데 평상시에 이러한 습관이 되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보고 능력을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셨습니다. 어느 날은 어떤 분들은 똑같은 설교를 들었어요. 어떤 분은 정말 은혜를 받고 갑니다. 그때 어떤 분은 똑같은 예배와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감동이 없어요. 차이가 뭘까요? 내가 어떠한 습관을 가졌는가의 차이입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말씀을 사모했으면 이 말씀이 능력의 말씀으로 나올 줄은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하루 5분, 일주일, 한 달, 1년이 되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질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그 안식일에 회당에 갔더니 성경을 가져와서 읽습니다. 근데 이사야서를 가져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 말고 다른 책을 가져오세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는 다니엘과 계시록을 좋아하니 이것을 주세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는 이 성소의 기별만 좋아해.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기별만 좋아해. 나는 건강 기별만 좋아해. 이렇게 제한해 주지 마시길 바라겠어요. 성령의 능력은 무궁무진합니다. 어린이도, 어른들도, 처음 나오신 분들도,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다 성령의 능력을 받을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한해 두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는 구약만 좋아해. 나는 신약만 좋아해가 아니라 다양한 성경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글을 들었는데 이 책이었는데 그 당시 성경은 뭘 만드냐면 파피루스라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파피루스가 무엇이냐면 이 이집트에 이 나일강이 있는데 이 나일 강변에 이 파피루스라는 식물이 있습니다. 이것이 갈대처럼 생겼는데요. 이걸 가지고 책을 만들었습니다. 이 파피루스를 이렇게 자릅니다. 잘라서 껍질을 이제 벗기고 나서 이거를 아주 얇게 이렇게 썰면은 청같이 썰립니다. 이걸 가지고 바둑판처럼 이렇게
모양을 만든 다음에 꾹 누릅니다. 누른 다음에 천을 대고 두드립니다. 두드리면 이렇게 파피루스처럼 이렇게 종이가 나옵니다. 제가 이집트에 갔을 때 거기서 만든 게 이게 파피루스인데요. 이렇게 이런 그 갈대 종에다가 글을 쓰는 것이 이제 종입니다. 그 당시에 이집트에서 이거를 종이를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페니키아라고 그러죠. 성경에는 베니게라고 그랬는데 이 베니게가 그 당시 지중해의 그 상업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여기가 베니게였는데 세 도시가 있는데요. 그 두로와 시돈과 비블리온이 이제 페니키아의 유명한 세 도시였습니다. 그 중에서 이 비블로스에서 이 갈대를 수입해 가지고 무역을 하는 곳이 비블로스라는 도시, 여기 비블로스가 있는데 여기서 이 파피루스를 수입해서 그 지중해에 널리 보급하는 일을 비블로스라는 도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파피루스라는 말에서 페이퍼, 이 종이라는 말이 나왔고요. 이 비블리온이라는 말이 책이라는 말이에요. 책. 여기서 바이블이라는 말이 여기서 생겼습니다. 이제 바이블이라고 하면은 이제 책이라는 뜻이었는데요. 이 비블리온의 뜻이 비블로스라는 도시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당시에 두로와 시도는 많은 무역을 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곡식과 옷감과 포도주와 금속, 금은보화를 가지고 부를 이루었습니다. 근데 비블로스는 파피루스를 무역을 거루해서 비블리온이라는 책이라는 어원이 될 수 있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유명한 교회도 있고 사람이 많이는 모여있는 교회가 있고 건물이 큰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석교회는 무엇으로 유명할까요? 그러나 이 마석교회 하면 성경 말씀으로 읽는 교회로 유명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석교회 오면 살아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 거기에 가면 거기에 있는 성도님들은 성경을 보는 성도님들이야. 이러한 소문을 듣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마석교회 소그룹 하면 많은 소그룹이 있습니다. 이 소그룹은 성경 말씀을 듣는 소그룹이야. 이러한 우리가 말씀 속에 성경 말씀으로 능력이 있는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서를 주었습니다. 그 당시 성경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사야서 맨 끝부분을 보려면 이 두루마리 성경이었기 때문에 한참을 돌려야 됩니다. 막 한참을 돌려야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성경을 보기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이 바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찾을 시기임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 성경을 찾으셨을까요? 이렇게 찾는 것이 아니라 외우셨던 것입니다. 이사야를 주었을 때 외워서 그 말씀 있는 데를 찾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어디서 올까? 성경 말씀을 외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 말씀을 읽었을 때, 외웠을 때, 어느 한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성경 말씀이 깨닫는 것입니다. 그때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 나사렛의 회당에서는 그 안식일 이사야를 펴고 낭독할 시간이었습니다.
이 이사야의 말씀은 메시아를 예언하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바로 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을 가셔서 이 말씀을 읽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만약 오늘 이 이사야를 읽는데 예수님께서 가신 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 말씀을 읽었어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우연히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우연히 전화하고 싶어요. 내가 고민이 있었는데 교회에 왔습니다. 우연히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내 죄에서 억눌리던 마음속에서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 기별을 성경에서 읽는 그 우연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면 내 삶 속에서 내 문제가 해결되는 말씀이 성경에 있고 이것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짐을 경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짐을 경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내 삶 속에서 적용했을 때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두려운 시대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신앙적으로도 많은 힘든 시대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두렵고 떨리는 그 순간에 이 두려움에서 해결되는 능력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실제됨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0절입니다.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읽고 책을 덮어서 맡은 자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에서는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습니다. 은혜의 해와 신혼의 날을 전파하였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은혜의 해를 전파하시며 하고 책을 덮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왜 신혼의 날은 빼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 바로 신혼의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에서 해방되기만을 바랐어요. 메시아가 오면 이 신혼의 날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켜 주겠지. 근데 그 말씀을 빼셨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교회에 오셨습니다. 무슨 말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목사님 오늘 교회 오면은 복 받는다는 얘기를 해주면 좋으실 텐데. 목사님 오갖고 사업 잘 된다는 이 얘기를 하면 좋을 텐데. 능력이 있어갖고 내가 복을 많이 받으면 좋을 텐데. 근데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빼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성령의 능력은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오셔서 복 받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 이 능력을 사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책을 덮으시고 맡은 자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가르치셨습니다. 오늘날과는 좀 다릅니다. 변한 것이 있고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성경을 읽고 맡은 자에게 주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서서 가르칩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형식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형식에 집착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목사님 설교 예배 끝나면 사회자가 있어서 찬미를 불어야 되는데 혹시 사회자가 없어갖고 시험 드시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 설교를 마치고 찬미를 부르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혹시 제가 찬미 2곡 불러도 되겠습니까? 이 한 곡만 불러야 되는데 2곡을 부르면 안 돼. 여러분, 이렇게 성령을 제한하시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내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형식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믿음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였음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못해요. 저는 안 돼요. 저는 너무 늦었어요. 건강이 없습니다.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제한하시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목사님, 마석교회는 안 됩니다. 저희는 돈이 없습니다. 우리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뉴스를 들었습니다.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을 준다는 뉴스를 들었어요. 근데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신청하면 줄까요? 줍니다. 성경 말씀이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너에게 응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줄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재난지원금 신청해서 받으신 분 계신가요? 진짜 신청하니까 주던가요? 예, 여러분 받으시면 혹시 우리 교회에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가서 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주변에 어려운 우리 소상공인들에서 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석교회의 능력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이거를 우리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면 우리의 믿음이 이 어려운 기간에도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입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라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유다인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아마 적어도 꽤 오랜 시간을 설교하셨을 것 같아요. 한 1시간 정도 성경을 가지고 설명했습니다. 이 나사렛에 있던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정말 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는데 그들은 은혜를 받았는데 실천하지 않은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이 은혜로 왔는데 그 말을 가지고 실천하지 않았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믿을 때 이루어집니다. 실천할 때 이루어짐을 기억하길 바라겠습니다. 마석교회에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의 장점은 실천하는 교회예요. 다른 교회들은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능력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유는 실천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노방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해요. 그 노방전도에서 무엇이 이루어질까? 아닙니다. 전도지를 들고 나아가면 실천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는 가장 어려운 시기에 전도가 어렵고 교회 오는 것이 어려울 때 이 마석교회가 제일 잘 극복할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마석교회는 실천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실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때의 성령의 능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리라 하는 속담을 인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리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한 속담을 이야기했습니다.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리라라는 속담을 이야기하면서 너희 이 나사렛 사람들아, 너희가 나를 보면서 이적을 바라고 있지 않는가? 이 태도는 뭐냐면, 이 나사렛 사람들의 특징은 예수가 와서 이적을 베풀면 믿겠다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벌어지면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성령이 나옴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이적을 보면 믿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믿으면 성령의 능력이 나옴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사렛 교인들처럼 지켜보시기 마시길 바라겠어요. 목사님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지켜보겠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순종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 알아, 목사님 이야기 다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순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능력이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누가복음 4장 2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서 이적을 행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마 나사렛 회당에서 이적을 베풀었다면 박수를 받았을 거예요. 정말 이 예수가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것을 환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능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마석교회의 능력은 진실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이 능력을 갈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석교회는 능력이 없어도, 기적이 없어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교회 오는 이유가 진실된 마음에서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석교회에 능력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실된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없이도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에게는 이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적을 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시돈 땅에 사렙다 과부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구약의 하나님이 지금도 이적을 베풀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으면 그렇게 기적이 일어날 줄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 엘리야가 간 것이 이제 사르밧 과부라고 합니다. 시돈의 사르밧이었는데 이 신약에서는 이 사렙다라고 하는 것이 이 헬라식 언어입니다. 같은 지명이었는데 신약에 와서는 이 헬라식으로 사르밧을 사렙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지역에 상관이 없습니다. 학벌도 상관이 없습니다. 돈과 능력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나에게 이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나요? 나도 기도하면, 간구하면 이렇게 선지자가 나에게 올 것을 믿으시나요? 그 여인처럼 선지자를 영접할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만드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7절입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엘리사 시대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오직 나만만 고침을 받으셨던 이 비결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만이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나만이 그 어린 소녀의 말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적이 일어나는 비결이 있습니다. 나만처럼 내 자존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사람에게 이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28절입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화가 나는 것이에요. 화가 나는 이유가 이 시돈과 수리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시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미워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그렇게 무시하고 미워하던 사람들에게 능력이 있고 너희는 믿음이 없다고 하니까 화가 나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옳아야 되는데 그들이 옳고 내가 틀렸다고 그러니까 화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의 사회가 바로 이 분노의 사회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왜 이렇게 화가 날까요?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이 틀렸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 속에 있는 고집을 버리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화내지 마시고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에서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내가 뭐라고 그래도 화가 나지 않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저희 집사람이 뭐라고 그러면 제가 말했는데 말을 안 들으면 일단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막 제가 뭐라고 그러는데 잔소리를 하면 막 화가 나는데, 제가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성경을 보다가 어느 날 제 집사람을 봤는데 화가 나지 않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화가 났을 텐데.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성령의 능력이 오늘 성도님 가정에 일어나길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어느 날 교회 왔는데 화가 날 일이었는데 아무렇지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누가복음 4장 29절입니다.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상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그 유대인의 회당에서 그 채석 광산 있는 곳이 어느 정도 되냐면, 교회에서 지금 한 1000마산쯤 되는 거리에 그 나사렛의 광산이 있었어요. 그것까지 예수님을 끌고 갔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말씀에 화나는 것은 이해가 가는 거예요. 아, 설교를 듣다가 자기 잘못을 지적하면 화가 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죽이려고까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이 다르다고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까? 내가 혹시 누군가 나에게 뭐라고 했다고 해도 죽이려고 그럴 수 있나요? 요즘 현대사회가 그렇습니다. 층간 소음이 있는 거예요. 위에서 좀 소란스러우니까 조용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기분 나쁘다고 칼을 들고 와서 사람을 살해하는, 운전을 하다가 기분 나쁘게 끼어들었다고 그 사람을 죽이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지나가다 쳐다보았다고
사람을 살해하는 무서운 시대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휩쓸리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뉴스를 들었는 거예요. 이태원에서 그 클럽에 가서 확진 환자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노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세상의 뉴스에 휩쓸리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러한 문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치적으로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화내지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들었을 때 기분 나쁘지만 이 성경 말씀을 예수님을 향하여 분노를 일으키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을 듣고 지금 변하지 않으면 어느 한 순간에 예수님을 우리가 나도 모르게 죽이려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깨닫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의 말씀을 지적한다고 한다면 내 문제점을 고치시길 바라겠습니다. 변화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왜 나사렛에서 오셨을까요? 정말 이 고향 나사렛 친구와 친척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오늘 거절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가셨을까요? 거절했기 때문에 가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사르밧의 과부처럼 선지자들을 대접했을 때에 놀라운 능력이 일어났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엘리사의 말을 듣고 순종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마음속에 모셨을 때 성령의 능력이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찬미가 550